함께 일어나서 서로 신앙 고백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곳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하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도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니 내가 그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위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려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351장 전수하겠습니다. 미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하시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준주 원로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었고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주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기류의 소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는 죄와 허물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요 사람 앞에서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상처를 주며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가정에서부터 자기가 거처하는 직장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기류의 성도들을 기류의 소리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는 우리 일생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저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못하게 갖가지 수단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부가 허락한 모든 지침들은 지키되 예배는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내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순교하는 자리에 가기까지라도 예배의 한 시간은 철저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목숨을 거는 기류의 수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이 악한 질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너무 길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천하는데 방해될까 두렵사오니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져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선교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사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되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혀진 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생이 변화받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예배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후에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러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마귀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에 마귀가 없이 오직 성령으로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능히 싸워 이길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고 주의 영의 감동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마귀가 눈앞에 있으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대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대문 잠그시겠죠? 그렇죠. 대문을 잠궈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나? 무슨 말이 하면 요만한 틈만 있어도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모든 틈새를 다 막아야겠죠. 모든 구멍을 다 막아야겠죠.
요만한 틈사이에서도 들어오고 대문을 활짝 열어 들어온다면 대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대문을 닫았니 열었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이는 눈에 띄게 들어오느냐 눈에 띄지 않게 들어오느냐, 들어왔는데 내가 안 들어왔다고 안심하고 있느냐, 들어온 것을 들어오는 순간 감지하느냐 정도 차이지 실제로는 들어옵니다. 몇 달 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 집에 TV가 없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식당에서 봤나 어디서. 계곡 옆에 집을 짓고 사는 분이 있었어요. 집 멋지게 잘 지었죠. 경치 좋지, 물 좋지, 그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집 주변에 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위도 많고. 자기 사유지, 즉 자기의 재산 범위 안에는 시멘트로 모든 구멍을 다 막아놨어요. 돌과 돌 사이, 바위와 바위 사이 틈새를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 이제 기자인지 PD인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이 경치 좋고 물 좋은 데 살면 낭만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 뱀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뱀이 오르고 있고, 밖에 벤치를 만들고 앉으려면 뱀이 여기 있고, 온 동글동글한 데는 뱀이 다 감고 있고, 어쩔 때는 문 잠깐 열어보면 방 안으로 들어와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기겁을 하죠. 살 수가 없대요. 마당에 돌아다니지, 물 많고 습기 있고 돌 있는데 뱀이 살기 딱 좋고. 그래서 보통 논 옆에 있는 집들, 산과 논 사이에 있는 길들, 산에 살던 애들이 물 마시러 개구리 잡아먹으러 들로 내려와요. 그리고 올라가요. 오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땅꾼들이 그런 데서 많이 잡단 말이에요. 그물 쳐놓고 논두렁 같은데 이런 데서. 제 어릴 때도 보면 그런 데 많아요. 그런데 아니 이 좁은 구멍 다 막았어요 했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만한 구멍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해. 뱀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뱀 걱정 안 하고 살려면 보이는 구멍마다 다 막아야 된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뱀을 영어로나 실제 이미지상으로나 뱀의 생김새, 아니 마귀의 생김새로나 성경은 마귀를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의 능력, 뱀의 성질, 뱀의 본능,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으면 뱀을 보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도둑은 담을 넘어 들어온다고. 마귀가 하는 짓이죠. 왜? 도둑놈이니까. 그것은 남의 것을 뺏는 성질을 말하지만,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갈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공간을 통해서 들어가냐,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냐를 가르쳐 줄 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간다고,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요만큼만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이만한 틈새만 있으면 마귀는 충분히 들어간대요.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26절 말씀, 화를 내도 죄 짓지 말라.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에 딱 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부터 이 말씀을 참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특히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 또 옛날에 어른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많이 전했어요. 살아보면 맞습니다. 또 여러분 TV를 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범죄는 낮에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까? 밤에 많이 일어나죠. 똑같은 술을 마셔도 어둠 속에서 술 마신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우통벗고 다니면서 쉽게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괜히 싸움도 낮보다는 밤에 많이 일어나고 그러죠. 폭력에 관한 형법에도 보면 폭력행위든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야간 2인 이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야간이 들어가요. 밤에 똑같이 폭력을 써도 밤에 쓰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밤에는 더 폭력성이 커지기 때문이고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더 큰 위험과 위해가 결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밤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즉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면 죄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래서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분노는 미워함이랑 사실상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분노한 감정으로 유발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대개는 폭력이나 살인이죠. 또는 욕설이라든지 모함하는 말들이죠. 근데 이게 말이죠. 낮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희한하게 해가 지면 더 심해집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아픈 사람이 낮에도 아픈가요? 밤에도 아픈가요? 밤에도 아프죠. 물리적인 빛의 양과 사람의 건강 또는 정신 상태와 무슨 상관일까요? 하고 묻는다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더 심해집니다. 라고 일반적인 용어로도 충분히 우리는 실제를 현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해가 져도 분노를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는 말은 사람의 감정과 영적 상태에도 해라는 물리적 빛의 양만 적어져도 무슨 말이에요? 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무슨 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우상 숭배자가 한 달을 지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벌려준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고발 고소하고 막 욕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눈에 보이는 밝은 빛만 어두워져도 내 눈앞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 빛만 작아져도 영적 빛은 그 다음이고 우리 발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이 전기불만 없어도 사람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음란과 가하는 뿐만 아니라 폭력과 살인에도 훨씬 더 큰 약함에 노출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사는 세계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너희가 무슨 대단한 사건이 있어서 마귀가 속에 들어온 줄 아냐? 무슨 뭐 영적인 큰 막 갑자기 우상을 갖다가 절을 한 서너 번 해야 그때부터 막 신내림이 있어서 마귀한테 사로잡힌 줄 아냐? 너희 삶을 봐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햇빛만 저 산 넘어가도 그때를 기다려서 사람 뒤통수 치겠다고 골목에 숨어있는 악한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가 봐.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죽였다는 뉴스가 펑펑 터져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는 사망이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숨어 기다리는 자요 남을 올무에 걸려 죽이는 자요 그가 이것을 뺏자 하는도다. 그런데 그런 악한 마음 즉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행실들이 과연 얼마나 큰 영적 타락이나 영적 무기력함이 있을 때 일어난 줄 아느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 사실로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해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많은 영적 영향력 즉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실제로도 많이 여러분 써먹었던 말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해왔냐? 가룟 유다가 잔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영적인 어둠이요 실제로 밤이었다. 밤에 그 밤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그의 영적 어둠이고 이 어둠이 곧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손과 발을 어둠에 들어가게 한다 라고 이런 교훈들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다 말해왔던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또 쉽게 가르쳐준지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약합니다. 해만 떨어져도 분노한 상태로 해만 떨어져도 마귀는 해가 있을 때보다 이 분노를 가지고 손쉽게 그 사람의 손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그 입술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악한 말을 하게 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몰래 은밀하고 더러운 행실을 하게 하는데 마귀는 충분히 그 사람 속에 들어서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뭐 하나 갖고요? 빚만 없어. 물리적인 빚, 눈에 보이는 빚만 없어도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잡아 휘어 뱀이 또아리를 틀어서 꽉 조여버리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영의 빛이 꺼져가 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저 멀리 가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그제 연이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휴가 중에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전도사님이 작년 올해 문제, 그 문제라는 말을 학교 과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통이죠. 고난 내지는 고통들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분석이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마귀들이 난리를 쳐서 성도들의 삶에 고통이 폭증을 해서 고통 속에 견딜 수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 세계, 즉 우리가 예배를 현장의 공무원이니 경찰이니 이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생각을 했지만, 물론 영의 전쟁이라서 많이 했죠. 그런데요, 영의 전쟁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밥새 우리가 몸도요, 기름진 것을 1년 내내 많이 먹고 땀을 안 흘리고 나니까 몸에 뭐가 쌓여요? 지방이 쌓이죠. 벨이 나오고. 많이 먹고 운동을 전혀 안 했더니, 그 말인 것처럼 비유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들이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후 죽순, 비 온 다음에 죽순자라는 것처럼 막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리쬐는 빛이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짐승들이 스멀스멀해서 각 집안 방구석을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또 들었어요. 작년 올해 자살자가 얼마나 많아진 줄 아느냐. 또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자살률이 매우 높아졌대.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소위 40대 50대 명퇴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 20대와 30대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대. 아느냐? 그분이 한 말이 다른 분들이 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가능성을 말한 게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해 보면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마귀가 끌고 가기 때문이죠. 끌고 가기 전에 마음에 뭘 주죠? 살 이유가 없다. 살 소망이 없다. 살아봐야 뭐하겠냐. 보통 우리 어른들이 입에 흔히 오른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더러운 놈 세상, 죽고 말지, 이러고 자살합니다. 그런 마음을 누가 줄까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더라. 어디서 그 차이가 있습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라. 때는 곧 밤이라라. 마귀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요, 예배 하나만 안 드려도 마귀가 각 사람의 심령을 얼마나 무섭게 휘감고 있으며 가지고 노는지를 보세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귀신 들어가지고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앞에
여러분 딱 맞닥뜨리면 뭐부터 하십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죠. 안 그럽니까?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러지 뭔 수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배하는 현장에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못 견뎌요. 봤지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하면 낫습니다. 우리 고향의 친족 중에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큰 배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오형제 중에 막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부인 할머니랑 함께 고향 방문했다, 명절에 고향 방문했다가 쉽게 말하면 친족 형수님이 죽어간다 하니까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간암이었는가 그랬는데 사람이 새까맣잖아요. 예배 드리자 얼굴에 화색이 돌고 완전히 힘이 나서 살아났어요. 그 동네에 뭔 소문이 났냐? 할아버지 한자가 한 평자 오자인데 평호가 와서 예배 드리고 누가 나서버렸다네. 우리 촌 사투리로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 말하면 형수님 나 따라서 우리 교회로 갑시다. 살려면 나 따라서 교회 합시다. 가난 걸로 죽어가는 사람한테 나 따라가서 우리 교회 와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말이었어요. 지금 숨도 못 쉰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간암이 걸리면 어찌 되죠? 숨을 못 쉽니다. 피가 안 도니까 얼굴 새까매집니다. 복수 올라차죠. 근데 누가 봐도 사람이 살아나는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가자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집 자식들이 남은 와서 밤만 와서 예배하고 땀이 물이 되도록 아니 옷이 땀으로 젖도록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데 그 집 자식들은 내다보지도 않고 잤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픈데 자식들이 어머니 가십시오 같이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냉담했어요. 그 예배하는 자들이 떠나자마자 귀신들이 득달같이 들려들어서 고통했어요. 예배 드리면 살아나고 예배자가 떠나버리면 그 집안에는 자식들도 예배를 안 하니까 죽어가고 불과 얼마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때 그 목사님 따라 교회 가서 기도했으면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교회 주변에다가 우상을 돌을 10개 세워놓는다고 해서 귀신한테 문을 열어주고 귀신 앞에 사로잡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귀신은 틈만 내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직접 섬기지 않았어요. 돌 하루방 세우지 않았어요. 집에 붙여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에 가서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귀신에게 마음문을 연 적이 없어요. 마음문은 연 적 없지. 틈을 많이 내줬죠. 이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저쪽에 이만큼 벌려져 있고 대문이 이렇게 활짝 열린 180도 열린 거나 각도 1도만 이만큼 예리한 틈만 내준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크게 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직접 마귀를 쫓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마귀에게 얼만큼 틈을 내주었는가, 틈을 내주었느냐 안 내주었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햇빛만 져도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면 영의 빛이 어두워지고 소멸해가는 일을 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대문을 열어준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꽉꽉 틀어막고 마귀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매우 일반론적인 말이 있겠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쉬운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전에는 이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제가 훨씬 더 설교를 강하게 하고 은혜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구나
하고 의지를 가지고 드십시오. 그게 있으면 저도 훨씬 여러분 살아있는 소리가 나갑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뭐 하려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워 이기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자, 그거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전신갑주, 온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하고 붙을 생각도 하지 마라입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틈을 주어도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늘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기를 바란다. 어떤 수로 무슨 방법으로 이기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 보면 구원의 투구라 그럽니다. 내 머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생각이 구원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생각에 틈새가 벌어집니다. 의의 흉배가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야 되고 성령의 그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온몸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진다는 얘기입니다. 요지는 뭐냐? 전신입니다. 전신을 두르는 하나님의 갑주직 영의 충만이 있지 아니하면 마귀하고는 애시당초 싸울 생각도 아니고 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진 겁니다. 틈이 있어도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속을 휘집고 다니고 온 방을 돌아내서 썩는 냄새를 진동시키는데 횟감을 떨 살아있는 생생한 고기하고 오래돼서 썩어서 노랗고 썩는 물이 질질 흘러나오는 고기하고 같습니까? 혈관이 탱탱해서 피가 쑥쑥 흘러다니는 혈관하고 시퍼렇게 죽어가지고 막혀있는 혈관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썩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마귀한테 싸운다고 나서는 거예요. 지난하나 똑같이 죽어있는 사망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겨우 서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마귀가 좋아를 합니다. 마귀는 썩은 고기를 잘 먹습니다. 영이 썩어있는 사람을 잘근잘근 씹어먹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에서 이 무거운 갑주를 입고도 능히 걸을 수 있고 칼을 휘두를 수 있고 방패를 들고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마귀하고는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겁을 내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사람도 마귀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혼자 밤에 잠을 자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혼자서 저 산길을 혼자 다니는 것도 무섭지 않을 거고 깜깜한 밤에 혼자 조그마한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떠 있어도 무섭지 않을 겁니다. 희한하죠. 내가 늘 쓰던 공간이고 같은 방인데도 불이 꺼져 있을 때와 켜져 있을 때 안 무섭고 들어가기도 무섭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정말로 약하다는 거 입증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더러운 마귀한테 단 1초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성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인간의 감정이 작은 변화도 마귀에게는 우리 몸을 휘어감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하냐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싸우는 정신 상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집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의 훈련을 멈추면 그 순간 틈이 벌어집니다. 예배를 멈추면 틈이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이미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더니 마음이 좀 식은데가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 순간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성찬식 하는 순간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는 돌아다니면서 다른 것들을 바꿔라 하지 아니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을까요?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으면 첫 번째 뭐 하겠습니까? 자기를 숭배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아이한테 말을 가르칠 때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엄마. 애가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분에 대한 호칭, 부름입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냐? 성령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시인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사도들이 고백했다고 이제 전통은 그렇지만 하여튼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골자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약속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귀는요 꼭 반대로 합니다.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말이 흐릿하게 만들고 요사와 악한 생각들, 곧 그것은 마귀에 대한 불법의 고백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냐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고, 온통 그 속에는 진짜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악감과 더러운 말들과 거짓말이 가득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작년 올해 어간을 이렇게 보면서 마귀에게 엄청난 틈을 내주었거나, 틈 같지만 왜? 예배를 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틈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틈이었고, 그 틈새는 대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골에 갔더니 안타깝게도 예배드리는 사람의 수가 확 줄어있더라. 그 촌에서. 그런데 우리로 보면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직원도 와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공무원님. 그리고요, 그 밑에 파출소에 있습니다. 경찰입니다. 계급이 나온 순경도 아니고 경위 내지는 경감. 경찰서 가면 뭐라고 할까요? 뭐 반장, 팀장급, 예, 그 정도 간부들입니다. 간부들. 그 간부들이라서 근무하는데 그분들 중에도 장로님이 올 때가 있고 집사님이 올 때가 있어. 그분들도 자기 근무지에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준다. 그냥 드리고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 안 해요. 근데 교인들이 안 나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거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으로 요즘에 예배 잘 안 드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의 결과로 대답으로 주어지는 말입니다. 근데 이미 예배를 안 드려요. 텅텅 비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작은 틈을 내준 것 같습니다. 그냥 밤에 1시간 쉬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나오냐? 뜨거운 찬양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안심합니다. 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불신자라고 생각할까요? 다 예수 믿는 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왜? 마귀가 교묘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표현하면 나는 명시적으로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나 아직까지 기독교인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자의식을 갖고 살면 뭐합니까? 어른들 말이 몸은 청춘인데 아니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 그럼 뭐예요? 청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마음만 청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 여전히 기독교인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하는 소리예요.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딱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매우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편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큰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마귀하고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틈입니다. 왜? 틈은 보통 몰래 들어올 때 쓰거든요. 몰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몰래 이미 들어와 있으면 나는 문을 열어줬니 안 열어줬니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와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고리 잡고 내가 붙들고 있는 무슨 소리냐. 그 밑에가 호연해가지고 뱀이 술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신뢰가 뭐냐면 예배하지 않음이에요. 대표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어디서냐면 예배하면서 나타나고 예배에서 승리가 주어지듯이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멀어진 만큼 틈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마귀가 그만큼 쉽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없어요. 찬송에 진실함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 말도 이제 안 나와요. 불안에 떨면서도 혹시라도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떨면서도 떠나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말도 안 나와요. 이게 마귀한테 사로잡힌 것이지 어찌 성령에게 사로잡힌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틈을 주지 마는데 틈만 줘도 들어와서 너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은 같은 말로서 네가 마귀하고 싸워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벽이 무너져서 진 게 아니라 틈만 내줘도 너는 진다. 그래서 네 몸에 네 영에 이만큼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려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무장이 되어야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마귀에게 틈이라도 주지 않지. 네 무장이 떨어지면 갑주가 네 빵거리에서 떨어져 나면 그것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물어 뜯어간다. 독교인이 퍼져 죽는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봅니다. 집요하게 귀신은 물어 뜯습니다. 영혼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있되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이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나는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요 말하지 말고 내가 마귀에게 무슨 틈을 내주었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틈을 메꾸십시오. 틈을 메꾸는 방법은 시멘트 사다가 바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분노가 오르면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말씀을 읽으시고 간음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간음하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실제로 간음한 것과 똑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힘들거든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성시교도에 뭐랬어요? 다윗이 시편 62편인가요? 내가 시시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피난길입니다. 대부분의 찬송시는 다윗이 피난길에 지은 겁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10년을 도망다니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사울이 눈앞에 왔으니까 쳐 죽입시다. 그걸 누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걸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해석은 다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바 여호와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상관하여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당연히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하여 일을 할 수 없다. 그뿐입니까? 저기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분 내가 어려서부터 마셨던 그 물이 참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용맹한 부하 세 사람이 가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핏물과 같은 샘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래요.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심령을 가진 사람은 생각도 이렇게 해요. 야, 내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고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명령을 한 건 아니지만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이 소리만 듣고도 분명히 가서 물을 길어올 텐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구나. 아차 했지만 벌써 이 세상을 간 거예요. 가지고 물을 길어 왔으니 내가 어찌 이 생명과 맞바꾼 물을 마시리요. 여호와께 바치노라 하면서 주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매 순간에 원수의 생명이든 부하의 생명이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 생각에 틈을 잡지를 못했어요. 법궤를 옮겨오자 하는 생각. 그러나 법궤를 옮겨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두렵다 그랬어요. 성질 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좀 잘 좀 해보려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성질 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렵다. 어찌 내가 이 법궤를 옮겨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잠깐 마귀에게 틈을 주니 어떻게 됩니까?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을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고 그 죄 때문에 자기는 아들 넷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틈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독사의 이빨이 송곳니가 하나라도 우리 살에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독방울이 한 방울 들어가면 죽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 틈으로 들어와서 뭅니다. 똥아리를 틀고 좌정하여 있습니다. 온 몸과 영을 휘감아서 숨을 못 쉬게 조여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패하여서 그나마 기도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다행인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경험을 봐보세요. 힘들 때 기도원 가는 사람은 비율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 현장에서 끙끙거리면서 그냥 땅바닥만 긁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지 못하고 땅만 치고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하지 않아서만은 아니지만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귀신 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귀신이 쩔쩔매는 모습을 봤다면 우리 삶의 매사에 더러운 귀신이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공격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부터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로 그 예배 현장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승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한번 칼을 휘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예배 시간부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른 기똥찬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한마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말이고 이 말이 곧 마귀의 가슴에 성령의 검을 꽂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만 줘도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